아멘. 네, 오늘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인지 스스로 경험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실제 경험한다고 해서 정말 다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해서 그곳에 대해 이전보다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잘 알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선교지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선교지를 가서 직접 선교 현장을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했다고 해서 선교지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또는 실제 경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했다느니 그럴 줄 몰랐다니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만약에 내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말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즉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무언가를 보아서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한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기에 정말 볼 수 없고 이 알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리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얻는 것입니까? 바로 농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농부를 얻게 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됩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무엇입니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길가에 밟혀지고 버려질 뿐만 아니라 땔감으로 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죄인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잊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접붙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 받아서 가지로 살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돌봄을 받으며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랍니까?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우리를 돌보주시려 해도 우리는 어찌합니까? 죄인이기에 우리를 돌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참 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의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어찌하십니까? 돌봐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고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농부 대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접붙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열매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일에 주님과의 그 접붙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우리의 입장에서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농부로서 농부가 그 밭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몇 개로 어떻게든 돌보는 것처럼 그 접붙인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만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지라. 그러니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꼭 붙어 있으라.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또 얻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그만큼 열심한 만큼 얻지 못했을 때 그만큼 우리는 또 가시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농부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가 그 모셔드릴 때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가지인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려고 가지를 싸매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늘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수준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 말씀에서도 근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은 그 참 포도나무인 가지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냥 주님께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참 포도나무 안에서 우리의 가지를 잘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려 할 때도 다시금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붙들어서 어찌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접붙임 받아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온전히 자라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가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볼품없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라할 수 있어도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초라하게 만드신, 우리를 초라하게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일을 통하여 크게 쓰실 수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농부로 모시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출발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뭔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연약하면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산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본적인 상식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려 하기보다는 어찌합니까? 주님을 또 외면하려고 주님을 떠나고 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눈빛으로 보셔서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참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힘들면 이럴수록 설교자로서 이건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쉬운데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게 뭐냐면 마음이 괴로우냐 힘드냐 그래도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어찌하는 겁니까? 그걸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거나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이 낯선 곳,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낯선 곳에 가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혼자 있으면 더 그게 심하겠지만 그 어린아이 옆에 엄마가 있을 때 또 아빠가 있을 때 어찌합니까? 그 옷자락을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힘든 그 순간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는 꽉 더 잡죠. 안 누르려고 꽉 잡죠. 이게 지금 무슨 신호입니까? 나 엄마밖에 없어. 엄마 없으면 큰일 나. 어디 가지 마.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엄마를 찾는. 그리고 또 이렇게 안겨 있을 땐 또 어찌합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참 있는데 그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 아빠로서.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꼼짝할 때 목을 졸르듯이 꽉 졸릅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숨 막혀 하지만 제 기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 꽉 붙들게 하시는 걸까요? 더 주님을 붙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만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가 문제지 어렵고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마음이 상처자고 정말로 원수자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삶이 막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죠. 내가 오늘을 사랑하는데 나의 농부 대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수록 지금 내 육체는 쇠잔해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다 라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이 자주 생각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를 더욱 이 땅에서 유익한 하나님의 아무 쓸모없는 자녀가 아니라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참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교만은 그냥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기에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것 같기에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포도나무를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작정하심과 뜻하심, 섭리 안에 있다면 그 나를 위해 개간하시는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포도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꽉 붙들려 계십니까? 그래서 더욱 힘들수록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더욱 성숙하게 자라게 될까요? 언제 더욱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될까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일 때일 것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참된 믿음을 시작해야 될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믿음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먼저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 추상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 삼고 살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꽉 붙들기 이전에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어 있으셔서요. 정말로 3절 말씀처럼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찌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때 우리는 어찌하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붙잡고 있네,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진리가 될 때, 사실이 될 때, 더 확실하게 믿어질 때 어찌합니까? 우리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내 손 꼭 잡다지. 나도 주님 꼭 붙잡고 한평생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나 어려움을 당하는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